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버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 장면, 선교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던 10절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을 보며 그것들을 보며 이제 새롭게 어떻게 이 일들이 펼쳐질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혹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뵙고 경배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 형식의 선교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선교 명령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예수께서 그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냥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에게 실패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은 권력은 로마 황제가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항하다가 처참하게 로마의 황제의 시스템에 의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 사역이었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의 권력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력에 속하여 살아라. 예수를 따라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권력이,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운 그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선교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세례를 베푸는 것, 물 안에 들어가서 죽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제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도 세례 받음으로 이제 주님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상 권력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자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 공동체가 되는 귀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고 말씀을 지키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이자 우리들의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나름대로의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벽이 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인해서 이단 시비로 몰리기도 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군선교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군선교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들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선교가 어려운 것은 계속 어려웠지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목숨을 걸면서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증인이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할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 전파가 웬 말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군선교도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보면 교회 역사상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순교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